오늘 또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네, 선물입니다. 네, 생화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꽃다발 좋아하십니까? 여자분들은 다 좋아하십니까? 남자분들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설교 전에 보여드렸을까요? 네, 여러분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제가 왜 이 꽃다발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22절에 보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2장 22절의 결론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바로 목적 또는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대략 무슨 착각을 하냐면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믿음이 분명 좋아질 거야, 성숙해질 거야, 또는 내 삶이 지금은 내 믿음이 작아서 내 삶이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그렇게 살지만 나중에는 분명 좋아질 거야 라는 시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내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목표가 나를 달라지게 한다라고 생각하며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목표가 주는 그 가치는 좋아지는 것일까요? 달라지는 것일까요? 네.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혼돈해버리면 내 목표가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또는 어떤 새 힘을 받으려고 하고 그 새 힘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런 신앙생활의 나아짐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충격이십니까? 충격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내 삶은 달라지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은 달라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야 된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려운 말로 들립니다. 실제로 이 얘기를 나눴던 당시의 율법주의자였던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태어난다니요.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기로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너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너의 상식은 육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육의 생각에 머무는 상태로는 절대 주님의 진리를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다. You must be born again, not option. must,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달라진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달라져야 된다 라고 주님은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 좋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시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보다 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더 좋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한다는 거 아까 바로 그거죠? 좋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단어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세상에 정내미가 떨어지는데요. 아니요, 정내미가 떨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정을 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 땅,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돌아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무엇가 더 기대할 것이 남아서 정이 떨어진다고 합니까? 이미 정이 떨어졌어야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 뭐가 더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사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 목사님 저는 이 세상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욕심도 없고 탐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기 맨하탄에서 돈 하면서 사는 사람들만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아직도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증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자, 이 말이 별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이어야 하고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가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 말은 내가 돈이 부족하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부족해서 줄 게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은과 금의 주머니를 버렸으나 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주는 재물의 즐거움, 이 세상이 주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즐거움을 버렸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요. 그게 이 세상에서 주는 금은 보화의 기쁨과 즐거움과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네? 이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여전히?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고 있나요? 오늘날 교회는 반대가 돼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있는데 예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가만 지켜보면 은과 금은 내게 있는데 예수는 나한테 없어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그렇게 또 심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크리스찬이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은과 금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를 찾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목사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스럽게 이 세상에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수만 있지 절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재물은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가? 여러분이 왜 괴롭고 아프고 시련에 고생하고 아픈가를 생각해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주님께 향해 있던 내 시선이 흔들리기 때문인데, 그거는 내 마음에 두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그것은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의 2장 결론을 여러분이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려면, 그래서 항상 그 앞에 나왔던 2장 1절의 이 부분이 완전하게 소화가 된 사람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고요. 전에는 두 주인을 품고 살았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한 주인이었죠. 이 세상의 주인.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 the rest of the world, 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살지 못할까봐 두려웠고,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욕심을 냈다고요. 전에는 before, after가 분명히 갈라진다고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요. 여전히 이 세상의 풍파의 영향을 받으며 영향을 끼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우리가 봤던 이 구절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네?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그러면 아무 소망 없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죠? 되게 불쌍하게 살았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이 말은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았다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았다고요.
반듯한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고 부양할 자식이 있고 내 집 하나 마련했으면 그래도 나는 잘 살았다 그러면서 살았다고요. 그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물질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잘 살아보세요였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도대체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예?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돈이 많아지면 잘 사는 겁니까? 큰 집에 살면 잘 사는 겁니까? 벤츠 끌고 다니면 잘 사는 겁니까? 우리 최 집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 그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딛고 있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분들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쌍한 자라고요. 불쌍한 자라. 불쌍한 사람이라. 이번에 제가 이렇게, 저는 골프를 전혀 모르고 우리 서장로님이 골프를 좋아하시고 잘 치시는데 골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타이거 우즈 때문에 제가 요즘 골프에 관심을 갖고 기사를 봅니다. 타이거 우즈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섹스 스캔들로 인해서 완전히 최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재기할 수 있을까 다 의문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요즘에 보니까 다시 재기량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지금 뭐 우승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예년 왕년에 젊었을 때 그 기량을 펼친다고 막 언론에서 떠듭니다. 그리고 뭐 또 엄청난 또 돈을 받았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부러우십니까? 네? 저 사람은 참 운도 좋아. 어떻게 저렇게 밑바닥까지 갔는데 또 다시 재기를 해서 또 저렇게 명예도 얻고 돈도 받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또 박수를 받을까? 부러우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이혼했죠. 네. 뭐 섹스 스캔들이 터졌는데 남아있을 와이프가 누가 있습니까? 자식들도 다 떠났죠. 혼자 삽니다. 이 사람이 매일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병 그 치료제를 지금도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는데요.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좋아 보이는 삶이지만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타이거 우즈처럼 되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랍니다. 좋은 연봉 찾아가랍니다. 그런 부모가 크리스찬 중에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22절 결론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진짜 달라지는 삶이라고요. 내가 내 삶으로는 절대 주님이 내 안에 머물 이유가 없는 이 더러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고 믿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기쁨, 조이, 피스, 하나님의 블레싱을 누리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달라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20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랍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2부가 또 있어요. 오늘 본문을 더 깊게 풀어야 되는데 다음 주는 또 야외 예배고, 제가 또 한 주를 또 기다렸다가 2주를 기다렸다가 여러분 하면 또 다 까먹으실 거고, 그러면 또 다시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를 드릴까요?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이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초죠. 그 기초, 터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모퉁이 돌. 건물을 생각해 보면 모퉁이 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주춧돌이잖아요. 그 모퉁이 돌, 기초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이 반석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 달라졌다면, 또 달라지고 있다면, 변화됐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라 그 기초를 잘 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이 세상에 주는 성공과 명예와 부가 내 삶의 기초로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이 말씀이 나왔죠. 제가 지난번에 강해하면서 여러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 그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절대로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고요. 평안하다고요. 행복하다고요.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겉으로 행복한 줄 알았는데,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의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내 마음이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게 겉으로 볼 때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똑같다고 그랬죠.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간다고요. 이 사람의 기초가 뭔지를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고요.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더 견고해 보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보면 와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와디라는 게 뭐냐면 강물이 흐르는 이 밸리인데, 드라이 밸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드라이 밸리가 있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드라이 밸리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돌처럼 굳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강가니까 그 강가를 건널 때 당연히 딱딱하게 굳었는데 그냥 건너지 않겠어요? 그냥 건너는데, 중동 지역은 갑작스러운 비가 많이 쏟아지면 이 지역, 내가 지금 길을 건너고 있는 그 와디라고 하는 딱딱한 그 진흙, 그 흙 위를 걸을 때는 비가 오지 않는데, 저 위쪽 지역에서 비가 소나기가 쏟아지면 갑자기 순식간에 홍수가 몰아붙여서 그 강을 휩쓸고 내려간답니다. 그게 와디랍니다. 그럼 와디가 쓸고 내려가면 그 딱딱했던 진흙이, 드라이 발리가 말 그대로 진흙 탕물이 돼버립니다.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건 다 무너지겠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꽃다발, 왜 보여드렸을까요? 이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좋아 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꽃다발을 잘 안 줍니다. 와이프는 그걸 또 모르고 제 깊은 뜻도 모르고 꽃다발 안 준다고 저한테 삐지는데, 자, 왜 그렇습니까? 꽃다발은요,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죽었죠. 죽었습니다. 꽃병이라도 꽂지 않으면 몇 시간 만에 시들어 버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꽃다발을 받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마치 꽃다발인 줄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죠. 이 사진입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을 것 같은 아스팔트 사이에, 그 작은 틈 사이로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뻗어나가는 이 작은 꽃 한 송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비록 척박하기 그지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있기 때문입니다. 털을 잘 닦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꽃다발, 여러분의 인생은 꽃다발입니까? 아스팔트 그 작은 빈틈 사이에서 뻗어나오는 생명을 담아내는 작은 꽃입니까? 보기에는 이 작은 꽃이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생명만 보십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달라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